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3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소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왕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자를 데리고 그 형제들에게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아의 아들이요 시몬 조상 중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의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더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더라. 앞서 우리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을 통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사주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으나 그 계획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4번이나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저주를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제약을 행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거룩의 본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을 타락을 일삼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압 여인들과 함께 종교적 제의에 참여하여 그들이 따르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을 경배한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의 종교들은 신전에서 성적 행위를 행하며 제의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성적 쾌락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종교적 열심도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러한 행위에 동참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악을 행했을까?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민수기 31장 16절은 이스라엘의 범죄의 배후에는 발람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앞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깨어 범죄하는 데 성공함을 보게 됩니다. 3절은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바알보올이 무슨 의미인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개 학자들은
부올에서 섬긴 바알이라는 뜻이거나 그 자체로 모압 신들의 이름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앞서 부올에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조져하라는 발락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장소가 이제는 우상 숭배의 장소로 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곳에서 이스라엘은 도리어 우상 숭배로 반응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제약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전염병을 내리시죠. 아마도 이스라엘은 이 전염병으로 인해 죽어나가자 또 부르짖고 모세를 향해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의 수령, 지도자들을 잡아 여호와 앞에 목매달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진노가 그치겠다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잡아 목매달라고 하셨을까요? 이후에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범죄에 앞장섰던 것들이 바로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 모세가 재판관들에게 바알 보돌에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그것이 그대로 시행되었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또 해막에서 크게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이스라엘 남자가 모세와 온 회중 앞에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모두가 통회하며 부르짖고 있을 때 뻔뻔하게 또 음행하기 위해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은 이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신상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은 시므이요, 시몬 지파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미디안 여인은 고스비요, 미디안 백성의 지도자의 딸이라고 말을 합니다. 둘 다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급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보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앞장서서 범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비느하스가 참지 못하고 그들이 들어가 막사에 들어가 그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창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 내려졌던 연병이 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9절은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무려 24,000명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11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느하스의 이러한 행동은 매우 잔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분노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연병이 그치고 백성들이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우리는 한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공동체 전체에 악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반대로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비느하스의 한 의로운 행동을 통해 죽어가던 이스라엘이 살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비느하스가 가졌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내 개인에게 누군가가 해악을 끼쳤을 때 우리가 정말 악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사람들이 잘못을 했었을 때는 그것을 용서하고 넘어가야겠지만 그 사람의 행위가 공동체 전체에게 악행을 끼치고 공동체 전체를 죄악으로 물들려고 할 때는 정말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더 정말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 것을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며 또 이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삶과 행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지금 함께 기도하시며 다음 세대와 교회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